오랜만에 전도서를 다시 또 하게 됐습니다. 거의 한 달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한 달 가까이 우리가 이 앞부분 4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전에 배웠는데 그때의 제목이 인간사회의 부조리입니다. 인간사회의 부조리, 4장 전체의 장명인데 오늘도 계속해서 인간사회의 부조리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서가 이 솔로몬의 생각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내용들을 성경으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감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말씀에 흐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할 것입니다. 1장에서는 솔로몬이 헛된 인생으로 삶을 한탄했지만 3장에 이르러서 천하의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또 그 목적을 이루는 때가 있다라고 깨달으면서 그는 또 이 천지 만물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운행하시고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만물에 가야 되는 종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 죽게 되는데 죽은 이후에 우리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데려올 사람이 누구일까? 다시 말하면 누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로운 그 칭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도대체 구원자가 어디 계실까? 라고 하는 말씀으로 3장 마지막 절이 끝을 짓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4장부터는 그러면 이 구원자는 어디 계실까? 라고 하면서 열심히 찾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4장부터 7장까지인데 7장 맨 끝에 가면 1천 남자 가운데에서는 한 사람을 발견했지만 1천 여자 가운데서는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솔로몬은 그의 생각 가운데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의로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당당하게 서게 될 것을 이제 그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흐름으로 전도서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4장을 배우면서 솔로몬의 눈은 이제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구원자는 어디 계실까? 라고 하면서 인간 세상을 보게 되는데 이 인간 세상을 보면 볼수록 그는 사회에 부조리가 많구나. 인간 사회에는 좀 모순도 많고 부조리도 많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구나. 이런 것들을 4장에서 이제 발견하고 또 한탄하는 이런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인간 사회의 부조리를 이제 그 두 가지를 이미 배웠습니다. 그 중에 전체가 4가지인데 4장에서 그 중에 첫째는 권력자가 약자를 학대하는 그런 인간 사회의 부조리를 먼저 발견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이 이 세상 사회에 돌아가는 일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수고와 성취가 사람들의 시기를 받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것을 성취하게 되면 축하해주고 또 함께 기뻐하고 그래야 이게 올바른 사회의 모습일 텐데 인간 사회는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잘 되면 그걸 시기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허는 이것이 곧 인간 사회의 모습인 것을 이 앞부분에서 솔로몬이 이제 두 가지를 말하였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부터인데 세 번째 대지입니다. 세 번째 대지는 이 인간 사회에 협력과 도움이 없음. 이게 인간 사회의 부조리예요. 서로 협력하고 잘 도와주어야 인간 사회가 어려운 가운데 잘 될 터인데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협력하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이게 인간 사회의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할 때 그 사람 인자지요. 사람 인자는 두 획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삐치고 또 밑으로 이렇게 받쳐가지고 사람 인자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은 홀로 설 수가 없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을 그 한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간자가 또 뭡니까? 사이 간자 아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인간 어떤 이 사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돕고 이러는 그 집단이 바로 이 인간 사회입니다. 자, 사람은 누구도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사실인데 그런데 인간 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협력과 도움보다는 질투, 또 경쟁, 시기
그리고 생존 경쟁 이런 것들이 치열한 이것이 바로 인간 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여기 7절부터 보면은요, 7절, 8절에 내가 또 돌이켜, 지금까지 보던 곳에서 이제 솔로몬이 돌이켜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다.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런데 그는 끝없이 수고하면서도 자기 재산에 만족하지 못하여 내가 누구를 위해 수고하는 것일까? 내 영혼에는 즐거움이 없다. 라고 말하니 이것도 역시 헛되며 불행한 일이다. 자,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여기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본래 이 사람이, 여기 7절, 8절에 나온 이 사람이 진짜로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있기는 있어도 결국 살아가는 것은 자식이 도움도 못 주고 형제도 협력하지 못하는 이런 관계에 있어서 결국은 홀로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면서 헛되구나 라고 이렇게 스스로 한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혼자 산다고 하면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뭐 적당하게 뭐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혼자 사니까 조금만 일해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자녀를 위해서 뭐 교육비 들어갈 일 없고 뭐 다른 거 자기만 잘 먹고 살면 되는 것이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혼자 그저 편안하게 일생을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그냥 괜찮을 터인데 사람이 그렇지가 못하지요.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충분히 먹고 살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면서 계속 긁어모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일까? 내 영혼에는 즐거움이 없다. 여기 혼자 사는 사람이 그렇게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아닐까. 좀 극단적인 면도 있긴 있지만요. 제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제 그 전에 명륜교회에서 신방을 했었는데 어떤 할머니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좀 그 할머니는 참 비참하게 사시는 그런 분인데 뭐 돈이 없어서 비참한 것이 아니라 혼자 수전노처럼 사는 것이 참 비참한 그런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신방 와달라고 부탁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담당하시는 전도사님하고 여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신방을 갔어요. 이 삼선교 어느 언덕 쪽에 있는 그런 작은 집이지만 마당도 있고 또 괜찮은 그런 혼자 살기에는 넉넉한 그런 집에 살고 있는데 나이가 그 당시 한 뭐 초엽쯤 된 것 같은데 당뇨가 있어가지고 눈이 또 어둡습니다. 근데 이제 혼자 사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는지 실제로 벽에 막 똥칠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 뭐 그 눈이 안 보이니까 정말 그 비참할 정도로 사는 것이지요. 근데 보니까 이 장판 밑에 10,000원짜리가 막 여기저기에서 막 나와요. 이게 돈을 부지런히 모으는 거예요. 혼자 살면서도 열심히 모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왜 이 전도사들이 신방 오기를 부탁을 했냐면 그 도남동에 대한투자신탁이라고 하는 그 금융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돈을 좀 넣어둔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돈을 이제 돈이 그 만기가 되어가지고 그걸 또 찾아가지고 또 이쪽 통장으로 옮기고 이렇게 해서 좀 그걸 좀 불려야 되겠는데 혼자 힘으로는 갈 수도 없으니까 교회에서 신방 와가지고 자기를 모시고 걸로 가서 이제 그분이 가야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전사님하고 가가지고 그 집 좀 청소 좀 해주고 뭐 다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사람 앉을 자리만큼은 닦아야 되니까 청소 좀 해주고 장판 구석구석 나오는 돈 챙겨가지고 이제 거기까지 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업무를 잘 봤어요. 근데 보니까 그분에게는 딸이 있는데 딸을 믿지 못해가지고 딸에게 그걸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돈이 한 900만 원쯤 되는 돈이었던 것 같아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뭐 적은 돈인데 아무튼 그 딸을 믿지 못해가지고 교회 전도사에게 그걸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 아무튼 그분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다 해주고 이제 돌아왔는데 나중에 또 그분이 하는 말이 전도사들이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뭔가 또 좀 돈 처리를 잘 못한 것 같아가지고 의심하는 그런 말이 또 들려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사람하고 똑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부지런히 긁어 모으지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지 인간의 모습이 다 이런 것이 아닐까?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일까? 내 영혼에는 즐거움이 없구나. 그러면서도 또 부지런히 모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낙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건 짐승만 못한 것입니다.
그러겠죠? 사람은요, 자기만을 위해서 먹고 살도록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고 협력하는 이것이 인간의 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배웠지만 전도서 2장 24절로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 일에 수고하는 가운데 마음으로 나를 죽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으니 이것도 역시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먹고 즐기는 일에 누가 나를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쌓고 모으는 수고를 하게 하셔서 그가 모은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주게 하시니 이것도 어디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예, 사람의 본연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는데 부지런히 일하고 수고해서 돈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않으면서 쌓고 모으는 그 일에만 목표를 둔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많이 쌓은 후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쓸 줄 아는 그런 사람,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제자들에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좇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자, 이 말씀은 재물을 아무리 많이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생명을 잃어버리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천하를 얻는 소유하는 데만 목표를 두지 말고 부지런히 모은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는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차원에서 서로 돕고 협력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인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전도자 솔로몬은 인간 사회의 목적이 서로 협력하는 것임을 오늘 이 7절과 8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협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본연의 모습이라야 될 것인데 여기에서 협력하지 않고 그저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도 도와주지 않는 이런 모습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훈을 주기를 여기 9절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그 둘이 함께 일하여 좋은 보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10절에는 만약 그들이 넘어지면 어떤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울 것이나 자,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넘어졌어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그때에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울 것이지만 그러나 넘어졌어도 자기를 일으켜 세워줄 바른이가 없는 사람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서로 협력해서 잘 붙들어준다고 하면 이거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인간관계가 믿음 안에서 특별히 더 협력하고 도와주는 이런 관계가 돼야 되겠는데 이거 뭐 여럿이 같이 있어도 그저 부지런히 자기를 위해서는 모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인색하게 쓰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이고 사람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11절 12절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한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겠으나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을까? 혼자라면 패배하지만 두 사람은 적을 대항할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자, 이 말씀은 여기 이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아까 그 혼자 사는 그 사람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 인간 사회에 이렇게 부조리하고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도와주고 협력하는 이런 사회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솔로몬이 발견하고 이 교훈을 여기 9절부터 12절까지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서로 돕도록 지으셨습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좋지 못하게 여기시고 그가 잠들었을 때에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로 이제 여자 곧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이 돕는 배필, 아담은 하와를 도와주고 또 하와는 아담을 도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본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그 인간의 목표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창조 때부터 사회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 사회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은 죄에 대한 책임을 하와에게 떠넘겼고 하와는 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뱀에게 떠넘기는 이런 인간 사회의 모순 부조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주주 전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 하와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들에게 전도해 주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으로 그를 불러주셨고 또 앞으로 이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길을 우리 인간들이 걸어가는데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겪어야 할 고난도 있고 또 죽음이라는 관문도 통과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올바른 쉼, 안식에 이르게 될 것을 성경 창세기 2장과 3장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비록 인간이 본성적으로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지 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 안에서 서로 돕고 협력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또 그런 믿음과 복음 안에서 서로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서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이런 존재로 궁극적으로는 죄 때문에 우리는 협력하지도 못하고 도와주지도 못하는 이런 파괴된 인간성을 갖고 있는 그런 우리 인간이었지만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돕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그 개인의 유익을 보려고 하지 말고 좀 협력하고 세워나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질 때에 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는 말씀은 이 교회를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에서 세워나가는 사람이 될지언정 허는 위치에 있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10절에 보면 만약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울 것이나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무슨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에서 이렇게 하라는 그런 차원으로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사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우리는 붙들어주고 협력해야 되겠죠.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져 나아갈 때에 서로 붙들어주고 넘어졌을 때 잘 일으켜 세워줘가지고 그러하여금 서로 의지하고 또 협력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는 혼자라면 패배하지만 두 사람은 적을 대항할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역시 이 말씀도요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라고 무슨 사회의 바른 생활적인 뜻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천국의 한 일원으로서 서로 세워져 나아갈 때에 두 사람이 힘을 합하는 것보다 세 사람이 합하는 것이 더 좋고 세 사람이 합하는 것보다 또 그 이상 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튼튼해지게 될 것이니까 비록 인간적으로는 협력하지도 않고 돕지도 못하는 이런 부조리 속에 산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믿음 안에서만큼은 돕고 협력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두 사람이 서로 협력한다고 하면 그거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둘보다는 셋이 더 좋겠죠? 자, 10사람이 서로 협력한다고 하면 더욱 튼튼한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두 사람이 협력해서 이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허는 사람이 있다. 그 심각하겠죠? 10사람이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져 나아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 교회를 허는 역할을 한다. 그것도 역시 심각한 것입니다. 큰 댐이 있는데 그 댐이 요소요소가 다 튼튼해야 안전하지만 어느 한 곳이 그 부실해지거나 또 물 구멍이 났나든가 그러면 그 아주 그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협력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많은 분들이 다 협력하고 있는데 어떤 한 부분에서나 어떤 한 개인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 이 어떤 그 성도 간의 교제의 차원을
해를 끼치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여간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분명 교회에서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사회이지만 그러나 그런 문제가 발견될 때에 우리는 허는 위치에 있지 말고 세워나가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데 문제가 있을까요? 저도 이제 상대원 교회에 온 지 제가 9월 달에 왔으니까 뭐 한 3개월, 한 7개월, 한 달수로 8개월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 눈으로 보기에도요, 여기도 문제, 저기도 문제, 서서히 문제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차량 운행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고, 주차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식당에도 또 인원적으로 또 어려운 점도 있고, 성가대는 성가대대로 어려운 점이 있고, 전도사는 전도사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이거 뭐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수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을,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렇게만 하면서 그 문제를 자꾸 부각시킨다고 하면 이 교회가 그 큰 댐이 어디 한 곳에서 구멍이 나가지고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가 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걸 부각시켜가지고 문제화하지 말고 내가 희생하고, 여기 아까 그랬잖아요. 그 부지런히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쓰고 협력하고 도와주는 것이 그게 올바른 일인데, 좀 내게 있는 건강, 물질, 그타 여러 가지를 잘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간다고 하면 이 교회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낮아지고 겸손을 잘 배운다고 하면 본인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의 일에도 큰 도움을 드리게 될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중요한 것은 허는 위치에 있지 말고 세우는 자, 협력하는 자, 혹시 넘어졌을지라도 어떤 사람이 그를 잘 붙들어 세워가지고 그도 든든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내가 넘어졌을 때 또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된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그런 상대원 교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서는 여기 서로 협력하는, 여기 뭐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세 겹줄이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서로 협력하고 돕는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크게 네 번째입니다. 오늘에서는 두 번째지만 4장 전체로는 네 번째인데, 지혜자를 기뻐하지 않는 이런 인간사회의 부조리를 네 번째로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를 기뻐하지 않음.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있다. 그 사람 지혜가 참 훌륭하다. 그 사람의 지혜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은택을 입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이 다 지혜를 추구하지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지혜로 여기지만, 그러면서도 지혜자가 나타나게 되면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인간 사회의 부조리인 것입니다. 자기는 지혜를 찾고 추구하지만 어떤 사람이 정작 지혜자로서 나타나게 되면 그 지혜자를 대접하지 못하는 세상이 바로 인간 사회인 것입니다. 본문 13절, 14절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소년은 조언을 거절하고 늙고 어리석은 왕보다 낫다. 이는 그가 비록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13절과 14절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소년. 그는 감옥에서 나왔다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가난하기도 하고 또 지혜도 있고 그리고 소년이고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이런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노인인데 그는 조언을 거절하고 또 늙고 어리석은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언을 거절하고 늙고 어리석은 왕. 자, 여기 나온 이 소년, 비록 소년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은 가난할지라도 앞으로 왕이 될 수도 있고 훌륭한 인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사람을 잘 발굴해 가지고 그런 지혜자를 우리가 잘 이렇게 격려해 준다고 하면 그 국가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훌륭한 소년이 잘 나타나서 이제 그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사람을 정작 그 사회가 기뻐할까? 물론 일반적인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 조언을 듣기를 싫어하고 늙은 왕은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겠죠?
이 젊고 총명하고 이런 그 소년이 점점 커가지고 자기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자기 그 위치가 위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 젊은 그 지혜로운 소년을 이 왕은 무시하고 또 사장시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사회의 모순입니다. 자, 여기 인간사회의 이러한 모순을 몇 가지로 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지혜자를 기뻐하지 않는 이유로서 세 가지를 말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요, 이 인간사회의 신분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는 인간사회에 신분이 있었죠. 그래서 아무리 똑똑해도 신분이 미천하면 뭐 벼슬도 못하고 뭐 왕은 뭐 생각도 못하는 것이 옛날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되고 사회 제도가 민주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출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은 얼마든지 길이 많이 열려 있습니까? 아직도 그렇지 못하지요. 얼마든지 민주사회가 되어가지고 뭐 누구라도 다 대통령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도 역시 여러 가지 신분적인 제약이라든가 돈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참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인간 사회에 역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런데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심지어 교회에도 그런 게 있어요. 교회에도.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나요? 교회에도 돈 있는 사람이 알아주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발 붙이기도 어렵고 자기들끼리끼리 어울리고 그런 게 인간 사회에 어디가 더 있어요. 제가 상대원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교회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제가 다니던 그 교회도 좀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분위기는 제가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더 느꼈는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돈 있는 그 집 자녀들에게는 잘해주고 뭐 어렵고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별로 친절하게 안 해주는 걸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도 별 수 없다.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그러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금 돈 있고 뭐 유력한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잘해주고 돈 없고 뭐 그런 사람에게는 저도 뭐 콧방귀나 끼고 그냥 냉정하게 하지는 않을까. 저도 별 수 없을 거예요. 너무 기대하지 마셔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니까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뭐 참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아무튼 인간 사회는 누구든지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그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돈 있는 유력한 사람에게는 가까이 하려고 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대해서는 잘 도와주지 않는 이런 신분의 한계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의 그 예를 들어서 두 번째로 지혜자를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요, 이 지혜보다 권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회에는요, 권력이 아주 막강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그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잘 돕고 또 나라를 잘 세우도록 하면 좋겠는데 기득권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더 이상 크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과 권력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들은 지혜도 또 없기 때문에 자기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나기를 원치 않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보면 이거 뭐 권력 있는 사람에게 잘 이렇게 아부하고 그런 사람이 출세를 빨리 하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은 뭐 잘 안 됩니다. 아부하지 못하는 사람은 출세하기도 어려운 것이 이 세상 사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지혜자를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세월이 지혜자를 잊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혜자가 나타났더라도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 다 그를 잊어버립니다. 본문 15절 16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5, 16 시작. 나는 해 아래 다니는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이 왕 위를 이어받을 계승자인 그 소년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모든 백성 곧 그들 앞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았지만 그러나 나중에 오는 자들은 아무도 그 계승자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자, 어떤 지혜로운 소년이 있어가지고 그 소년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잘 해결해서 원만하게 잘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해 아래 다니는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소년이야말로 왕 위를 위협받을 그런 사람이다 라고 기대도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모든 백성 곧 그들 앞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았지만, 다시 말하면 그 지혜로운 소년의 지혜로운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많은 은택을 입었지만 세월이 지나간 뒤에 보니까
아무도 그 소년이 그 계승자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니 그 소년이 왕비가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서 다 잊어버리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 소년으로 말미암아 많은 은혜를 입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잊어버리고 다 사람들은 은혜는 다 물 위에 새긴다면서요. 또 전에 그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입어서도 지나가고 나면 가물가물 다 잊혀져 버리는 것이 인간 사회의 한 단면인 것입니다. 자, 여기 13절로 16절의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게 분명히 이 전도자 솔로몬이 누군가를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예화를 통해 가지고 이 본문에서 가리키는 지칭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꼭 누구라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생각되는 사람은 요셉이 먼저 생각이 되죠. 요셉. 자, 요셉은 이 지혜로운 소년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 감옥에 들어갔죠. 그리고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왕 앞에 서서 앞으로 애굽에 7년 흉년이 있고 그 뒤에 먼저 7년 풍년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7년 흉년이 있을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가지고 일러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구원받고 또 바로 왕은 큰 부자가 되고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니까 아무도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이 죽은 뒤로 그 새로운 왕이 나와가지고 요셉의 그 은택은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전도서에 있는 이 경우를 또 누구로 또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사울 왕 때의 다윗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 왕 때의 국가가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블레셋에 골리앗이 쳐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험악하게 위협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에 아무도 그 골리앗을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 이름 없는 목동 소년 다윗이 물매를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아가서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이런 큰 일을 했습니다. 다윗이라는 무명 소년으로 말미암아 왕도 구원을 받았고 이스라엘 나라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사울 왕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다윗이 여기저기 피하여 도망 다닐 때에 그 여러 그 주민들 중에서는 다윗을 고발을 해가지고 왕에게 무슨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권력 앞에 지혜로운 다윗이라 할지라도 참 그 부조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여기 나와 있는 이 소년의 경우 또 누구를 또 말씀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이 경우에 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지혜자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진리의 비밀을 잘 가르쳐 주셨고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일깨워 주시면서 올바른 길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오병이어로 먹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그 앞에 자기들의 옷이나 또 종려나무 가지를 펼쳐드리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임금이 되신다고 하면 우리 이스라엘 나라는 잘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뜻대로 그 모든 일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그 대모하듯이 아우성을 쳤던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예수님도 이스라엘 그 당시에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왕 될 뻔하다가 죽임을 당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렇죠? 자, 인간들의 생각대로는 그렇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그가 그 흉년 가운데서도 곡식을 잘 예비해서 준비를 잘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식구들이 그 애굽에 가서 잘 얼마 동안 살다가 거기서 점점 그 숫자는 늘어나게 되고 나중에 모세를 통하여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지금으로 말한다고 하면 천당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왕도 마찬가지지요. 이 사울의 잘못된 정치,
또 블레셋의 침략 이런 가운데에서 이 이름 없는 소년이었던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죄악 중에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런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이 다 부조리하게 보이고 교회도 문제가 많고 또 심지어 목사에게도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비리, 모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면을 보면서 인간 사회가 왜 이렇게 더러우냐, 심지어 교회마저 왜 이러느냐 이렇게 하면서 한탄하지 말고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잘 소유하고 그 지혜로 살아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지혜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이 전도자 솔로몬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만큼은 지혜의 가치를 알고 그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진리가 무엇일까? 그 진리는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진리나 잠언에서 말하는 진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지혜, 인격적인 그 의미로 볼 때 그 지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를 잘 소유해서 요셉처럼 또 다윗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린다고 하면 우리는 지혜자가 될 것이고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모순과 부조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릴 수 있는 이런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스승보다 지혜롭고 노인보다 더 현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를 제대로 잘 받는다고 하면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지고 성경대로 사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세상이 아무리 부조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이런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해서 정말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지혜를 소유하시고 세상을 잘 살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